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 그것이 곧 믿는 것이고, 그렇게 잘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서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또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시험을 봐서요, 여러분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종교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이슬람도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선이에요.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이슬람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에서도 그런 자비, 자선, 구제 이런 것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신학자들도 그래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이블을 연구하는데 그런 신학자들이 믿지는 않아요. 그것을 학문적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또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아는 그 지식으로, 그 성경 지식으로 기독교를 핍박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유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안 읽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 믿음이 참 좋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해요. 약속의 땅으로 네가 떠나라 하니까 저가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그저 짐을 쌌다는 거예요. 이삿짐을 쌌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어요. 물론 두려웠을 거예요.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가다가 또 심한 더위로 인해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저가 그냥 따라 나서니 어딘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발걸음을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한다는 것이죠. 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어릴 적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나가잖아요. 전쟁터 형들에게 전할 것이 있어서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골리앗은 상대 적군의 블레셋 장군이에요. 아주 귀걸이 장대한 키가 2m 40짜리 엄청난 장군이에요. 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욕을 하죠.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자칭 타칭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의 덩치가 그렇게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나가 싸우겠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 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군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을 사랑한 열심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예요. 그런 분노가 일어나서 참지 못하고 저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니,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한 20대 청년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라 그랬어요. 정말 꼬마예요. 꼬마가 그런 거예요. 어린 소년이 돌 하나 들고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멋있죠. 생각만 해도, 그때 장면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거나 선명하게 이 앞날이 예측되어지지 않으면, 계산을 잘 해봐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정확한 판단이 들어서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않으려는,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 그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환경을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마가 나오는 부분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배경에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만약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도마는 이러저러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12제자가 모두 특별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따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 없이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주님을 믿게 된 배경으로 체험적인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교회를 나게 된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모르죠. 각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으로 인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나온 분도 있고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나오게 된 분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도마와 같이 특별한 사건이 없이 교인이 된 분들도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자신이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스스로 가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빠지나요? 고난이 닥칠 때, 좀 어려움이 닥칠 때 막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혼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뭐 그런 생각들을 안 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도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열심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존경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존경해도 잘 따라요. 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서 따르지 않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셔. 내가 따라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었던 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는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의 일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깥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있다가 연락을 받아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큰일 났습니다. 주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연락을 받아요.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사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구나.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말씀은 하시고 갈 생각은 안 하셔요. 그러다가 조금 지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의 텀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우리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야겠다. 나사로에게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 어서 가시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손등 나서질 않아요. 다 땅만 쳐다봐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 이야기, 나사로에게 가야겠다 얘기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니까 이제 예루살렘 바로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서 제자들이 다 서로 멀뚱하게 얼굴 쳐다보고 어떡하지? 왜? 얼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들이 아직 머리에 생생하단 말이에요. 이주군에 가면 저들에게 붙잡히면 돌 맞아 죽을 텐데, 저들이 보자마자 돌 던져 우리 큰일 날 텐데,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다들 두려워요. 두려웠답니다. 속으로. 그럼 그렇게 있어요. 근데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이때 이제 도마가 나온 거예요. 용감한 도마, 우리의 도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나사로에 간다 하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대단한 열정이죠. 열심히 해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저에게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만 들으면
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후에 나중에 또 참으로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또 생깁니다. 이때로 봐서는 대단히 도마의 믿음이 대단할 것 같았는데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도마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이 어딘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주소를 몰라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마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 그곳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어디요?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 천국이죠.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잘 안 해. 그렇죠. 수준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는 천국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교육도 안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아버지의 나라라고요.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데 도마는 직접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고요. 동행했고요. 그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의 이적과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나사로도 살린 거 그거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봤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코드로 이해하는 거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할 수도 없고요.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가 그 심판 앞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거죠. 근데 도마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 주소가 어디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빌립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요. 또 빌립 제자는 같이 있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난국이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12제자의 다 문제예요.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그렇게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처절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붙잡히면 다 도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와요? 새벽닭이 울어요. 새벽닭이 울어야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되리니.
그래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어른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멀리하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인들을 손가락질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돼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주님 앞으로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전 앞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아멘. 지금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많이 있을 때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요. 잘 그때까지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모습을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어요. 하필이면 불 떨어지는 그 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그 금요 예배 때에 하필 잘 나오다가 그날 빠졌는데 그날 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도마는 잘 같이 움직였는데 그날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러분 기뻐 뛰고 춤을 추는데도 저는 반응이 무반응이 내가 눈으로 못 봤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랬다. 아마도 속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사람 아닌가? 예수님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때까지도.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의 그 상처를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사실을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감성적인 믿음이라면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요. 결정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겨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도망갈 생각을 숨을 생각보다 먼저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린다. 그것을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도마가 깊은 의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날 때는 완전히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마주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손가락을 내밀어 내 상처를 만져보고 그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괜히 의심만 하지 말고 만져봐라.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만져봐. 그럼 괜히 만져보지도 않고 이 소리 저 소리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뒤에서 딴소리. 계시겠어? 주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와봐라. 와서 만져봐. 이 옆구리에 이 상처가 깊은 상처가 정말 장자국인지 아닌지 네가 만져봐.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만 가지고 그저 믿는 둥 마는 둥 이 제일 힘든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아, 저 교회 다녀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럼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안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그 도전감이 생기는데요. 도전이 생기는데 아, 나 교회 다녀요. 믿지도 않는데 교회 다녀요. 그래요? 그럼 복음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참 이 회색신앙이에요. 회색신앙. 까만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신앙. 여러분 이렇게 회색신앙을 갖지 말고 차라리 내 손을 내밀어서 상처를 만져보고 확실한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어 그 상처에 손을 놓는지 그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묘마가 있지요. 예수님의 손을 넣었다고. 근데 실제로 손을 놓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 소리를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즉시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아마 무릎 꿇었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울컥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보고 그 옆구리에 그 고통의 상처 위에 나보고 또 손을 넣어. 그 아픔의 고통 위에 또 손을 넣으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손만 조금 베어도 그것을 만지면 얼마나 쓰가리가 아파요. 그런데 창자국이 들어가는 그것에 손을 놓으라고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도마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얼마 전에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의 고백이나 그런 삶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그럼 도마는 도대체 누구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동안 그 3년 반 동안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그 고생을 했어요.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면서도 말이죠. 믿는다면서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도마와 같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고 확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아멘.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도마와 같이 만져보고서라도 믿음에 서는 게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믿음이 아리송송할 때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매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대단한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만져보고 믿음에 서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만져볼 기회도 전혀 없었지만 오직 그냥 복음을 듣기만 하고도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다는 거예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했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죠? 그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또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의 기적을 눈으로 여러분은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아멘. 예,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무슨 엄청난 복권 맞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로또 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제자들도 못 믿었던, 도마도 못 믿었던 그 예수님, 나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참 복되구나. 복되도다. 우리가 근데 뭐 대단해서 믿어지나요? 예수님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가신 축복,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는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지식으로 알기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분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상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다 그런 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 발자국 뒤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실까 말까. 오늘은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럴 바엔 차라리 와서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나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방황하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흉볼 것이 아니라 나는 도마보다도 형편없는 자이기에 주의 도우심을 앙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믿음이 회색지대에 있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